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벤야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대단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함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함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독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사오며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붙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으로 이르되 이스라엘에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요.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요,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섰습니다. 내일 특별보다 못한 이 일어난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참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을 열어 나팔불게 하여 주셨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잘 박혀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10장. 우리 10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열심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고 그들은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너무너무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무조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무조건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원인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있다고 책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오직 그 자신에게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고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말하면 몇 가지 구체적인 예와 증거를 제시합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1절,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우리 합독을 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한 것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무든하여 졌느니라. 자, 5절에서는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하심을 입어 구원받은 남은 자이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여기서 남은 자는 은혜 받은 자로서 남은 자가 은혜로 택하심을 입어 구원을 입은 그 남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7절에서 남은 자는요, 택하심을 입고 구원받고 난 사람들, 나머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머지.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남은 자 누가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런데 그 중에 택한 사람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이삭. 그 나머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얘기해요. 그런 얘기라는 얘기예요. 자, 5절에 남은 자는요, 레임 말하고 남겨진, 남은 자,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남았다는 얘기예요. 택함을 입에서. 자, 7절에 남은 자는요, 노이포스라고 그래가지고 남은, 그 남았긴 남았는데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네? 실명사로 따진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의 남은 자들, 내가 죽고 남은 자녀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5절에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를 말하고, 뒤에 남은 자는 뭐예요? 버림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버림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첫 번째 증거를 그는 자신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버리지 않았다.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겠냐? 나를 봐라, 나를 보라 하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 시인에서 난 자요 벤야민 지파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벤야민 지파 때가 몇 명이야? 12지파의 마지막이요.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사람치고 나만큼 예수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메섹에 끌고 가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난 그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믿지 않게 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렇게 핍박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택감을 입어온 자가. 하나님께서는 유대교 골수분자, 진짜 골수분자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래 박해자, 핍박자, 예수라면 전멸시키고자 하는 자들, 전투자가, 완전 예수라 그러면 아주 전투자가 돼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가 바로 바울이었는데, 자신을 구해 주신 것을 보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구약시대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아합 왕 때 있었습니다. 아합 왕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과 종교 지도자가 없던 아합 왕의 유혹과 탄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갖다가요 섬기고 타락의 길로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예요. 2절 그 중 끝에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든지 아니면 이사벨을 섬기든지 이스라엘 아합의 손에 이사벨 손에 죽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 남은 자가 나밖에 없습니다. 남은 자가 나밖에 없는데 그들이 나를 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자들을 헐어버리고 3절 말씀 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찾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을 물에 뚫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아멘. 몇 명을 남겨줬다고요? 7,000명. 엘리야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상을 섬기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줄 거기에 빠진 줄 알았는데 보았지만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경건한 사람 몇 명 있다고요?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그 중에 누가 남겨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7,000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아합 왕 때 7,000명이라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남겨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무한이에요. 무한. 엘리야의 상태에서 볼 때는요 부끄럽고 또한 그가 부끄럽지만 또한 뭐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7천이라는 수는요 안전한 수고 안식의 수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십자가의 언약을 통과한 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듯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듯이 나도 다시 일어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범위 위에는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어느 곳에서 저 큰 교회든 작은 중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개척 교회든 어느 곳에 한 곳에서라도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또 하나는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남은 자의 사상.
선지자들은 모든 민족이 하나같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라고 나는 때가 없고 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타락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중에서도 누가와 이 우상들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선지자들도 많은 예언들을 했습니다. 아모스 9장 8절 10절 한번 봅시다. 아모스 한번 봅시다. 아모스 9장 8절에서부터 10절. 8절에서부터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83면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합독을 합니다. 보라, 주의 여호와의 눈이 범죄함. 못 찾으셨습니까? 몇 절이요? 8절에서부터 10절이요. 9장 합독을 합니다. 보라, 주의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하여 이스라엘 족속 만민 중에 체질하기를 체질랑 같이 하려니와 한 알갱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을 칼에 죽으리라. 아멘. 마치 곡식을 채듯이 선한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미가서에 들어서도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스바냐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를 모으는 그 모습을 환상을 본 것도 스바냐의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은요 하나님과 1대1이에요. 1대1.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동족을 위해 동족의 구원 문제를 놓고 한 번쯤 기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우상숭배국이에요. 정말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상에 빠져 있다고 나도 우상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생각한 것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다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야, 우상에 빠져 있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7,000명의 영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했듯이 아무리요 도덕적으로 부패했어도 할지라도요 경건한 자 분명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이 있다는 그 말씀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그 7,000명의 무한한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 아멘. 거기에 우리 성도님이 꼭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지. 구원은 본문 보고 있는 거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그 신앙을 갖고 내가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율법적인 걸 통해서 나는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누구만 할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자아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다. 우리는 누가 해주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명심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은혜 또 택함받은 남은 자를 포함되지 못하고 그 남은 자는 어떻게 되겠냐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 바울은 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함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아멘. 은혜 받고 싶어했지만 받지도 못하고 우둔해졌으나. 하나님의 고의적으로 은혜를 거절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만드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둔하다? 이 우둔하다가요, 돌같이 굳어버린 상태. 돌덩어리 된 거예요. 돌덩어리. 돌 하라방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 눈이 멀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단단하다. 무디다. 영적인 의미에서 인식하는 결함이 없다. 영적인 부분에서.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그 남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 말씀이 8절 말씀에 아주 딱 이어 매치가 되고 있는 상태. 한번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결국 우둔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우둔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열심히 갖고 뭐라 그러면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은 안 된다. 여기서 우둔함이라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는 십자가에 내 자아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만,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만, 못 박을 때만 어떻게 된다고 구원받는다. 그 논리가 맞는 얘기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우둔해져서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은혜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치지, 나도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도 십자가의 모든 것을 뭐예요? 통과를 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고 요단강을 건넜듯이 거기서 불세라를 말하는 그 불세라 십자가를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통과한 자가 가나안을 들어왔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대. 그걸 듣지 못하잖아요. 얘기해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둔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가 은혜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문을 연 자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지면 세상이 에서 말할 수 없는 신비와 기쁨과 평안이 느낀다니까. 내가 은혜 받아버리면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내가 깨달아 버리면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이 아니다. 나는 비진리, 율법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고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이 구원받는데 도움이 된다.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요 율법이에요. 예수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가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잖아요. 선과 악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따로따로 구분하는 건 내요, 나.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체험을 한 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암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도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내가 문을 닫아버리면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에 마음의 문을 열리는 상태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들에서는 닫아버렸다니까요. 자, 8절에요. 혼미한 신령이 뭔지 아십니까? 혼미한 것은 헬라어로 카타누이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신령은 퓨뉴마예요. 감각이 없는 신령. 감각이 없는 신령. 감각이 없는 신령. 감각이 없는 신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눈을 주셨다는 것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내 의가 아닌, 내가 의가 아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완전히 주신다. 그 열림이 우리 성도님에게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열림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내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생활하면요,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걸 아직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드리면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따라만 오세요. 따라오시면 같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의 지식과 감정이 있죠. 의지가 있어요. 맞죠? 그것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거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 안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형식, 예?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다. 형식적인 것을. 그것을 지키면 그 지키려고 하는 형식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얘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없다. 구원받는다가 되지 못한다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 속에 있다니까. 착각 속에. 나는 정말 미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벗어나세요. 자신이 갖고 있는 형식에서 벗어나시라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형식에서 벗어나세요. 유대인들이 그 형식에서 매여 있는 거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에 살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을 앞세워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11절 잘 드리고 내가 교회 헌신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교회에 뭐 의자 사대 낳고 그럼 내가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건 다 형식이잖아요. 겉모습이잖아요. 겉모습.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을 우둔하게 만들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막아버리고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9절 10절 합성을 합니다. 9절 10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험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이 흐려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뭐예요? 우둔하면요 밥상이 뭐예요? 올무와 덫이 된대요. 이 올무가 뭐냐 그러면요 파기스라는 거예요. 파기스, 멸망죄. 여기에 밥상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밤낮 없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 가치관이잖아요. 내 자아잖아요. 세상이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은요 바라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살면서 먹고 입고 자고 즐기고 그거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다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고 사는 자체가 멸망의 길로 빠지는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거 입고 이런 것이 생활이 풍요롭게 되는 것이 멸망으로 가는 덫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일 먹고 마시고 매일 먹고 마시는 이 밥상이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이 아니고 병이 되고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고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오늘 모든 사람이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돈 좋아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돈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 하다 보면 뭐예요? 돈에 뭐가 돼요? 노예가 돼요. 반드시 반대로
시련이 있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지라도요. 내 모든 일이 자꾸만 꼬였을지라도 그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만나는 거면요. 그게 축복이에요. 나 잘 먹겠자고 돈 모으고 나 부자라고 맨날 명품 끌고 다니고 나 잘났다고 벤츠 끌고 다니고 허위 허식하다 보면요. 그것이 멸망의 덫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문제 하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하심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 하나님이 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우둔해졌는데 이 책임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문점이 생겨야 된다고요. 우리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요.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둔한 자에게 있다고 본인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내 자아 때문이고요. 내 편견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우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있다는 사실.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분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는 진정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에요? 그럼 나 그거 믿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버린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깨달았다면 믿게 했다면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가끔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을 버리셨을까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착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려고 늘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저를 부르셨을까? 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을까? 그런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왜 예수 믿지 못하게 했을까? 내가 봤을 땐 저 사람 꼭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 충성되게 일할 텐데 왜 저 사람을 믿지 못할까? 왜 저런 사람을 버리셨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택함이라는 것은 이 택함 속에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택함 속에는요, 버림도 있다는 말 그 전체가 있어요. 택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림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택함만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택하셨어 라고 생각한다면 택함이라는 이름 그 자체는요, 단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택했는데 누가 그 택함이 뭘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고. 택함이라는 그 단어는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택했다 그러면요, 택함이라는 이 단어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택함이라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버림도 있다는 건 존재가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불가사의인 것처럼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도요 불가사의. 사실 신비예요, 신비. 우리는 가끔 그러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아 정말 너무 신기해라고 느껴보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가 믿음이 좋아서 나의 구원은 생각하면요 불가사항이 돼요. 불가사항.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불가사항인 것은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요 은혜 받으려고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아멘. 은혜 받은 자가 어떻다 그랬어요? 아까처럼 하나님 사랑받고요, 구원받은 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정말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고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손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